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 가운데 가장 귀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인간이 태어날 때 어머니의 피를 쏟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녀를 출산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저 빨리 한두 명 낳고는 끝내버리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면 여기 태어나지 못할 사람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피를 쏟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 그리고 눈물을 쏟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키우셔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나도 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고, 이 사랑은 아무리 주고 또 주셔도 아깝지 않는, 계산하지 않는, 끝없이 주시는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몸은 밥을 먹고 존재하고 또 자라게 되지만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정신세계는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기반이 잡히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나도 귀한 사랑입니다. 잠언 4장 3절도 보면은 내 어머니의 보기에 유악한 아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보기에는 자식은 다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는 밥 먹었냐, 차 조심해라, 늘 그렇게 유악한 그런 존재가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이사야 66장 13절에 말씀하셨는데, 어머님은 자식을 돌보고 위로하고 노심초사 자식을 키우면서 그렇게 자식들을 참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나도 숭고하기 때문에 철없을 때에는 어머니 사랑을 잘 모릅니다. 심지어는 사랑을 베풀면 그냥 오히려 튀기도 하고 거꾸로 나가는 자식들도 많아요. 뭘 나를 그렇게 사랑해 하는 식으로 그렇게 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저도 이제 철이 들 나이가 된 것 같은데요, 철이 좀 나면은 참 어머니 사랑은 너무나도 귀한 사랑이었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럴 때는 이미 어머니가 안 계실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저 늘 후회하고 어머니 주일이 되면은 눈물을 흘리고 또 아쉬워하면서 그렇게 지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죠. 어머니는 우리가 만난 최초의 선생님이에요. 어머니가 우리에게 다 말을 가르치시고 또 글도 가르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그 무릎이 우리의 최초의 교실이었어요. 그 어머니의 손이 닿는 그곳은 천국이고, 그 어머니의 가슴, 세계에서 가장 평안하고 따뜻한 곳이 어머니의 가슴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어머니는 우리를 가르칠 때 지식만이 아니라 사랑을 담고 가르치기 때문에 최고의 서성은 바로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또 어머니에게 노래를 많이 배웠어요. 제가 노래를 지금은 물론 잘하지 못합니다만 옛날에는 잘했습니다. 왜 잘했느냐? 1등 했으니까. 우리 집안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그때는 함께 명절 다 같이 모였어. 그러면 제가 항상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청곡도 받았으니까. 아니, 초등학교 3년짜리가 눈물의 미아리고개, 단장의 미아리고개를 부슬프게 불렀으니까요. 이별의 정거장 그런 거죠. 노래를 잘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노래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책 읽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저도 책 읽는 걸 참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기회만 되면 책을 좀 읽어보시면 마음이 많아요. 책 읽는 걸 좋아해요. 그 어머니한테 다 배운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자라고,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 속에 우리가 성장하고 축복받고 놀라운 삶을 사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다 열면은 한 년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식을 달라고. 그러면서 서원해서 결국은 사무엘을 얻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은 그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하나님에 바치고는 감격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그 배우의 기도가 있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승리받는 자로 나가는 거죠. 어거스틴은 얘기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어머니의 눈물이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눈물, 땀과 수고와 피 흘림 속에서 우리가 참 존재하고 성장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이 얘기할 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 유니게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디모데 할머니 로이스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어요. 할머니의 믿음이 그 딸에게, 딸의 믿음이 아들에게 다 그렇게 가문을 저어가면서 거짓 없는 그 믿음,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바로 그 믿음의 줄기는 로이스 외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 유니게로 그리고 디모데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거죠. 윈스턴 처칠이 참 영국을 구하고 세계를 구한 영웅이잖아요. 그 보통들은 잘 모르지만 정말 기가 막힌 이 전쟁의 소용돌이를 들으니까 정말 용기 있는 사람과 리더십 있는 사람과 판단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너무나도 훌륭한 그런 영국 수상으로 귀한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신문사에서 이 뒷배경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를 나왔고 누구에게 배웠고 윈스턴 처칠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든 그 서성들을 쫙 신문에다가 내었어요. 처칠이 전화를 했어요. 한 사람 빠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 선생님 한 사람 빠졌습니다. 누굽니까? 깜짝 놀라니까 나의 어머니.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어머니예요. 최고의 소성.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바로 가장 결정적으로는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왜 빼뜨리냐 그랬어요. 저는 요즘 생각해 보니까요, 어머니들은 대충 신유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 손은 무슨 손? 약손이에요. 신유 은사가 있는 거라.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랑으로 그렇게 간절히 만져주니까 고침받는 거죠. 어머니 손만 가면 막 아프다가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머니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가까이 있어서 사랑을 받지만은 어머니가 멀리 있어도 그 어머니는 영향을 줍니다. 심지어는 세상을 떠나서도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옛날에 어려울 때 고학하면서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이를 악물고 그 어려운 힘든 과정을 겪어서 훌륭한 석학들이 됐던 걸 생각해야 돼요. 군대 가면은 유교훈련을 받으면요, 이 산 위에서 저쪽 산으로 골짜기 밑에는 강이 흐르고 도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때 묻습니다. 애인 있나? 그러면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 이름 부르면서 하강, 그러면 어머니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예요, 어머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전장에서 생사가 길어진 전우들이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 죽을 때 가장 많이 부른 이름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멀리 시집가서 참 힘든 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견딘 것도 어머니를 부르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참고, 내가 만일 돌아가면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참고 견디며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머니가 주는 영향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 어머니, 성경은 말합니다.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고 잘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었는데 그 10계명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에 대한 것인데 첫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모든 인생을 향해 우리가 인생들이 서로 살아가는데 최고의 계명이 바로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삐뚤어지면 다 그냥 삐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장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속 그래 안 되더라도 그렇게 꿈을 꿔야 될 거 아니에요. 신문마다 뭐가 좋다 얼마나 광고나는지 몰라요. 이래 읽어보면 그냥 홀딱 넘어갈 정도로 만병통치약으로부터 해서 별게 다 있어요. 먹기만 하면 절대로 늙는 법이 없는 그런 것 같은 약들이 많아요. 성경에는 그런 거 잘 찾아 먹으면 건강하다 그런 말이 없어요.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러면 너 잘 산다 그런 말도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잘 산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 부모를 공경하면 당연히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강해야죠. 뭐 이래봐야 알통 나올 것도 없습니다만은 건강해야죠. 건강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랑 힘차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른 무슨 방법보다도 하나님이 보장하신 방법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잘 살고 건강해서 장수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했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남편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갈 이유가 뭐 있겠어요? 같이 있어도 힘든데 그냥 잘됐다 혼자 제 길을 갈 텐데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나가서 소문이 나버렸어. 그 당시에 이민 가서 완전히 실패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가보니까 다 소문이 쫙 나있어요. 그렇게 훌륭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보아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온전한 상을 주기를 내가 원한다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방인 여자가 큰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자로 나가게 됩니다. 뭐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며느리가 너무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는 막 하도 시어머니가 힘들게 볶기 때문에 물론 콩은 볶을수록 맛이 난다고 합니다만은 시어머니가 덜덜 볶으니까 시어머니 얘기만 들어도 깜짝 놀라고 막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내가 죽든지 시어머니가 죽든지 이건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뭐 괴로워하다가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아 그렇습니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가 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인절미를 좋아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인절미를 따끈하게 날마다 만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때를 다 잘 대접을 해드리면은 시름시름 아프다가 한 100일 정도 가면은 끝날 겁니다.
이야, 그 좋은 방법이구나. 그래서 이제 찹쌀을 사서 갈아서 인절미를 만들어서 다,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러냐 다 그러시더만 한 일주일 계속하니까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한 달, 두 달 하니까 시어머니 마음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밖에 나면 며느리 막 욕만 막 입에 거품을 물던 사람이 두 달 지나고 그때부터 만날 때마다 우리 며느리 같은 며느리가 없다. 그러면 잔소리 아니라 며느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한 석 달 하고 나니까 막 며느리 왜 너네인가? 이 며느리 때문에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며느리도 시어머니 되면 옛날에는 막 긴장되고 떨렸는데 너무 시어머니가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석 달 지나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 생각을 잘못했는데 죽지 않는 방도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울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미 그 미운 시어머니는 죽었지 않냐. 미운 시어머니가 죽었어요. 정말 사랑으로 잘 섬겼더만은 미운 시어머니는 죽고 착한 시어머니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내 이웃,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는 자들이 되고 그것이 잘 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이 주신 빚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를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 앞에서 뭐 어디가 아프니 어디가 절리니 이러면 부모님들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걱정거리만 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 그러면은 성공의 인생을 살고 내가 행복해야 그걸 보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참 묘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부모를 또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니까, 행복해지니까, 건강해지니까, 장수하게 되고 잘 살게 되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잘 되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이야 할렐루야. 그게 해답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거예요. 또 안 그러면 더 나가서 우리가 부모를 기쁘시게 잘 섬겨야 되는데 부모님이 뭘 필요로 하시는 건지 그 부모님 필요를 채워주면서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부모의 뭘 원하는지를 부모님의 그 가련대를 긁어드려야 돼요. 여기는 가렵고 하는데 엉뚱한 데라고 해요. 엉뚱한 거 하고 잘라고 하지 말고 부모님이 정말 뭘 원할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부모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를 찾아야 라 이 말이에요. 부모님이 건강이 좀 이제 노년에서 어려우면은 도와드려야 돼요. 물질적으로도 봐서 잘 봐서 너무 좀 힘들어 보이면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나이가 들면 마음도 약해지고 우울해질 수도 있고 공고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 마음에 위로와 격려를 보내셔서 그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더 기뻐지고 더 평안해지고 용기를 갖게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영적으로도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고 잘 사랑으로 섬겨서 감동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주고 믿는 어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도록 영적으로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잖아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덕은 우리가 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어머니의 기도보다 세상에 더 강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더 진실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그러실 텐데 그래서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인 거로나 마음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으로나
부모를 잘 섬겨서 잘되게 하면 그게 결국은 내가 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변명 저런 변명하지 마시고, 뭐 자식 키우는 건 너무 바빠서 부모를 돌볼 자가 없다, 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심지어는 뭐 하나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모에게 전화 한 통 할 시간이 없다, 그런 변명하지 마시고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고 피를 흘려가는 그 고통과 눈물과 땀과 피로 범벅이 된, 정신이 그냥 가물가물 그 순간에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는데, 그 가운데서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어머니에게 보소서, 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죽지만은 어머니를 보살필 아들입니다. 내 대신 어머니에게 효도할 아들입니다. 그 요한을 어머니에게 말씀해 주면서 요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다. 흉 같은 분부로 내 어머니를 좀 보살펴다오. 나는 이제 떠나가 할 수 없지만 너가 내 대신 내 어머니를 좀 보살펴다오. 그런 효도하는 모습을 십자가의 큰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보였었어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시험 들게 하고 슬프게 하지 말고, 부모들이 우리 환경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이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참 그래도 바쁜 가운데서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참 용기를 갖게 해주고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식 때문에 큰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속에는 그게 뭐 잘 되겠어요? 그 자식들이 뭐 잘 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잘 될 텐데, 부모의 마음에 큰 상처가 있어서 혼자 똑딱하고 혼자 잘났다고 부모를 그들로 보지도 않고 혼자만 똑단 척하는 그런 자식이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는 안 됩니다. 그 자식의 자식이 또 안 돼요.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불완전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이것을 정말 내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거라면은 때로는 내가 포기할 건 포기하면서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잘 되는 길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부모님을 내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뭘,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쪽으로는 잘한 것 같지만 부모 가슴에 상처를 심어주고 있으면서 잘하는 줄로 착각하지 말고, 돈 몇 푼 보내주고는 뭐 하는 것은 그런 착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고 기쁘시게 그렇게 해두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모에 감사하고 공경하면서 부모 앞에 인상 쓰지 마시고, 약해지고 늙은 부모한테 인상 쓰고 말이죠. 더 좀 안다고 말이죠. 알면 아는 사람하고 얘기하지. 지금 연세가 많이 드신 분 앞에서, 그분 앞에서 뭘 안다고 깝죽대고 그러지 말고, 정말 그분을 사랑하시고 무엇이고 기쁘게 하는 게 뭔가를 생각하면서 진실로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장 8절에는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 어머니 기뻐하시는 그 뜻을 좇아서 살아요. 그러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어머니가 우리가 잘못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돼. 어머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법입니다. 그 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잘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 잘되고 못되는 게 뭐 똑똑해서 뭐 잘되고 똑똑하지 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부모 가슴에 상처를 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 되겠다 그러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잠언서를 얼마 전에 우리가 잠언서를 쫙 읽었는데요, 순간순간 부모에게 잘하는 얘기가 나와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무슨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무슨 말은 너무 무서워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그 눈은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독수리 새끼가 문을 그냥 빼먹겠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골짜기의 까마귀 세거든요. 이게 와서 그냥 눈을 팍 쪼은다는 거예요. 쪼아뿐다. 야, 정말 하나님도 너무하듯이 하시다. 그냥 말로 하시지. 눈을 그냥 팍 쪼아버리고 그냥 파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미련하면은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면서 잘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헛다리 짚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를 공개하지 않고 뭐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속으로 정말 진심으로 부모에게 감사하고 공개하지 않으면서 잘되기를 바라는 거,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야, 좀 이렇게 해라. 그게 성경 주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면 그걸 들어야 돼요. 너 이렇게 좀 해라. 근데 그거를 깊이 안 하고 엉뚱한 시로 자기의 조그마한 기분과 조그마한 그를 얻는 뭐 쾌락을 위해서 그를 무시하는 사람,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처녀가 누구를 소개를 받아서 교제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남자의 문제가 뭐냐면은 홀 어머니의 외동 아들이에요. 주위에서 안 된다. 홀 어머니 외동 아들, 힘들어. 빨리 때려쳐. 그래서 외아들도 힘든데 이 홀 어머니의 외아들, 야, 무섭다. 그러면서 다들 반대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50대 중반인데 몸이 좋지 않아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까짓 거 해라. 괜찮다. 얼마나 더 오래 살겠냐. 그랬어요. 야, 그것도 또 무슨 말이잖아요. 근데 처녀는 결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잘 섬겼어요.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참고 기도하면서 잘 섬겼어요. 그 어머니가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90 중반까지. 아니, 며느리가 너무 사랑하고 효도하고 섬기니까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40년 살았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나 싶습니까? 물론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좋은 일이 더 많았어요. 다 믿음의 가물이 일어나서 남편은 장로가 되고 그 처녀는 권사가 되고 아들들이 잘 자라고 한국의 경제 어렵고 막 이럴 때 망인 것 같은데 다시 새롭게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성경 말씀대로 되는구나.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손해보는 것 힘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장수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선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젖을 먹을 때부터 기억 안 나시겠지만 내가 어머니 품에서 자랐던 그 옛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셨고 도시락을 사줬던 어머니, 그리고 내가 사고 쳤을 때 눈물 흘리던 그 어머니, 군대 갈 때 내 손을 잡고 눈물 흘리면서 건강에 돌아오고 하셨던 그 어머니, 다 아버지 앞에 장학금을 받았지만 따로 뒷돈을 대주셨던 어머니, 어머니의 참 추억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면 다 아세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게 뭘까? 뭘 어머니가 기뻐하실까?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저 내 생각으로 내 중심으로 살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가 이미 떠나셨으면 그러면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뭘 원하실까? 내 옆에 또 다른 여러 어머니들이 계신데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실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서 내 자식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건지. 잘 살고 장수하는 길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라는데 내 자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머니 주일이 되시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존재도 없었을 때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의 피를 쏟는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머니의 그 사랑과 보살핌과 눈물과 어머니의 참 헌신 속에서 자라게 해주시고 어머니가 멀리 떠나게 해서도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어머니와 쌓여있는 그 추억들을 기억해 보면서 오늘 내 환경, 처지 이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을 공개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할 것인지 이미 지나간 시간을 탓하지 말고 오늘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것이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며 무엇을 버리는 것이 어머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를 되게 만드시고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기보다도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들로 키움으로 하나님의 잘되게 하시고 잘 살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는 그 복을 받는 그런 자식들이 되도록 자식들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속에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너무나도 힘든, 외롭고 지쳐있는 어머니들도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머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머니의 그 눈물 하나님께서 바르시고 응답하시며 어머니의 눈물이 정말 큰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도록 어머니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성공하는 어머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